우리 사회는 법치주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든 현실에서든 법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잘못된 행위를 하고도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인간이 만든 제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제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느니라.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3대가 물러나면 받았으나 현세에는 그 당대로 받느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상제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상제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겠죠.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은 크고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허물과 죄를 지었을 때 내 몸과 마음을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제님께서는 과실이 있거든 다 풀어버리라. 만일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신명을 그르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태모님께서도요, 모든 과실을 나에게 고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용서받을 곳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청수를 떠놓고 스스로 허물을 살펴 뉘우쳐라 하시며, 만일 허물이 내게 있을 때에는 그 허물이 다 풀릴 것이요, 허물이 내게 없을 때에는 그 도끼가 본처로 돌아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지은 사소한 죄, 감정적인 죄 또는 행위로 지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상제님 성전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올리고 일심으로 기도드리며 스스로 허물을 뉘우치고 참회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 선형의 죄 또한 악척으로 인한 척신이 발동되어 보복하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병고에 시달리게 되든지 지속적으로 골머리를 앓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제님 신앙하기 이전에 죄를 지어 척신이 발동이 되든, 또는 자신이 비록 큰 허물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선대의 조상에서 죄를 지어 척신 발동이 되는 경우에는 더욱 깨어진 마음가짐으로 상제님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이나 한두 달의 뉘우침만으로는 이것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척신과 복마의 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시련과 영적인 죄는 진실된 마음과 꾸준한 신앙생활 속에서 신명을 감화시키고 자신이 더욱 성숙되어 상제님 천지 사업에 공덕을 세움으로써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허물의 문제, 또 어떻게 허물을 뉘우치고 참회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상제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어떤 것이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르게 사는 길입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신이라 하지 않더냐. 마음을 속이지 말고 생명을 해하지 말라. 인륜을 상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을 그릇 인도하지 말지라. 또 간음하지 말며 재물을 탐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어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분수를 지켜 즐거워할 줄 알고
마음 닦는 공부를 잘하라. 정성스러운 마음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게 하며 날마다 더 널리 덕을 베풀기에 힘쓰라 하시니라. 삿된 것을 버리고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에 반드시 새기고 지켜야 할 계율과 같은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상제님 진리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